네,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30장 전장인데 우리가 오늘 봉독하는 것은 1절과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주신 서원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율법, 즉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레위기를 가서 그 주신 율례와 법도를 살펴볼 때에 늘 그 율례와 법도를 주신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가 어떤 내용이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30장의 전장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서원에 대한 규례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하는 것 역시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일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신약에서는 교회로 표현되어 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각 사람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그의 자녀된 자, 백성된 자. 그래서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리고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 역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타난 그 서원의 규례를 볼 때 여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자. 자,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고 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할 때도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만 계수한 것은 여자가 그 남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자 여자를 주신 것은 그 남자가 여자를 컨트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주신 의미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한 여호와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볼 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이 서원은 반드시 왜 이루어야 하느냐.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더디게도 하지 않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고 더뎌지게 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드리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왔어요. 우리가 서원을 한 것을 서원해놓고 행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느냐? 이 서원은 여호와의 속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속성 중에 다른 하나가 뭐죠? 여호와는 사무엘상 우리 1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예,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하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끊쳐진 자가 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 언약의 표징을 그 몸에 갖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다 가졌어야 하고 그것이 할례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받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 남자에게 있다. 그리고 남자는 에게 그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남자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예 몸의 표징으로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그 할례의 표징을 갖고 있는 이상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르는 땅, 즉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의 몸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행하셔서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셔요? 만들어 행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면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라고 한 것이,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약속하실 때 항상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걸고 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그 맹세하신 언약의 표징을 그의 몸에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때 최고 확정이니라. 예, 맹세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뭔가를 논쟁할 때에 그들이 최후 확정으로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 즉 아브라함에게는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네, 주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맹세가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그들에게 갖게 하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적인 몸을 벗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룬 것과 서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그것이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비밀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여자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교회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남자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남자만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만 계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로 왔다고요? 남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를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됐다. 즉 가장이 되었다. 즉 통치권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 말한 그 서원한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서원한 남자를 말하지는 않고 여자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서원의 그 법칙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그 뜻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모든 거룩한 한 몸,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서원은 곧 약속을 의미하죠. 서약, 서원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그 남자의 몸에 갖게 하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신 그분이 똑같이 이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어려서, 또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할 때, 그 다음에 과부와 이혼녀, 그리고 나머지는 부녀로서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서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어서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그가 서운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어려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가 서운을 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스스로 결심하고 서운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운한 결심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서운한 그것을 용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서 아버지 집에 산 여자는 아버지의 그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그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고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여자가 스스로 서운한 것을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서운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운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운하고 지키지 않아도 그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서도 묵인해 버린다면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언의 허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이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겨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피로 나음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를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서원을 했다 할 때 그 서원이 어떤 상태냐면 바로 그 율법 아래에서 내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종은 어떤 상태예요?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임을 받아도 그 자기가 낳은 아이도 자기 아내는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나오지 그 아내나 자녀는 주인에게 속해 있을 만큼 그 종로를 살 때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그 피로 거듭나서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도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놓이게 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항상 주인 노릇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살던 자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늘 육체의 것에 속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서원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에만 그것을 지키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말씀들은 신약의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가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닐 때는 주님이 그것을 서원해 놓고 지키지 않을 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결혼을 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상태하고 결혼을 할 때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상태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을 할 때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때와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 율법을 지키게 할 때에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상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상태. 근데 이거를 고린도서 2장과 3장의 세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신의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2장 15절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상태일지라도 결혼을 하는 날,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죠? 남편을 맞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남편을 맞을 때, 남편을 그 장막으로 맞을 때에 결혼을 할 때예요. 근데 그 맞을 때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한 서약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을 장막으로 맞을 때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온전한 그의 것으로 되어지고자 해서 그의 아내로서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경솔히 말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남편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을 듣던 날에 그가 그것을 묵인한다면, 8절에 말해요.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했느냐, 허락했느냐. 그래서 그걸 듣는 날에 남편이 그것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갚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날, 바로 그 남편을 맞이하는 결혼하는 날,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에 여호와 앞에 소원을 한 거나, 또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서 그분을 모시기로 작정된 성인이 되어져서 성숙해져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남편으로 그분을 모시는 결혼한 상태가 되어질 때도 그를 맞이하는 그 날에 소원을 한 것도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그것은 이제 10절로부터 11절에 부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의 집에서 살면서 서원을 할 때, 얘기가 다르죠? 그 남편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진 상태와 완전히 남편의 집에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의 모든 것의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는 더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도 나를 통치하는 자가 옮겨갑니다. 아버지에서부터 남편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왜 율법 아래 있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율법 자체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 안에서 온전한 그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어려서 자라고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을 맞이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 나는 그때 충동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서운을 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좋아서 주여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고서는 주님 앞에 막 서원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철이 들어가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취소라는 거야. 주님 저. 근데 이미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하면 그 서원은 꼭 갚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제 그와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임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교회는, 여자는 자기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우리를 낳았기도 했지만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는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에서는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서원한 것들은 남편의 허락이 이루어 있다면 지켜야 되지만 허락이 없다면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실질적으로 남편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하면서 그 집을 세워가는 상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부녀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서원을 해도 뭔가 아는 상태잖아요. 이 가정의 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풍족하고 무엇이 부족한고 알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자가 자기 임의로 결정해서 서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땐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면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어질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서 주 안에서 자녀를 낳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도 역시 그 모든 일에는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 서원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허락한 것이고 주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되었든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든 여러분이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식을 서운했는데 자식이 주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자녀가 아직 어릴 때에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운을 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가 허락을 했는데 자기도 서운을 했고 부모도 허락을 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든 또는 자기 자식을 들였든 이 모든 것들에게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의 원칙 속에서 우리는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서원일 때 그 나실인의 서원을 얘기할 때 나실인의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역시 바로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인 것을 그 머리의 표준으로 갖게 하는 것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 가운데서 여자는 그 서운한 것이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가 자기 몸을 서운을 했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집 안의 물질도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그 서운한 것이 양이든 염소든 소든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남편의 허락이 안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내가 드릴 때 성령이 감동으로 주시는 진정한 남편, 내 영적인 남편이냐 육적인 남편이냐가 이제 나누어지겠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말을 따라서 듣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그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남편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만약에 과부와 이혼녀일 때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과부나 이혼녀라면 여러분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졌어요. 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을 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한테 가면 레위 지파에게 준 예물로 드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의 딸들도 제사장 밑에 있을 때는 먹지만 출가해서 남편에게 있을 때는 그 남편이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혼을 했거나 과부가 돼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하게 될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서원도 과부나 그 이혼녀는 자기 위에 허락을 받아야 될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서원의 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한 신부에게 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그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에게 이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 함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남편에 속한 자로서 남편이 바라고 원한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남편 대신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그 뜻,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거룩을 위한 것.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주님 앞에 어떠한 서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당과 역사하심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서원으로 드려야 할 것은 거룩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그분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분은 우리가 또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시고 증거를 그 몸에 갖게 하셔서 할례를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한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표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상태가 됐죠.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으로 결혼한 상태가 되어져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약속의 표징을 가진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자가 한 서원이 남편이 허락한 서원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허락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가 가진 서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서원해서 드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서원한 것의 의미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결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죠. 신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것으로 드리셨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거룩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자냐?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내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또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놓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성령은 기꺼이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교회에게 주신 서원의 법칙은 주님과의 약속 관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린 자로서 서원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룰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뎌도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서원했어도 성령은 아시거든. 입으로 내뱉은 건 더더욱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건 주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드렸든 여러분 가진 것을 드렸든 그것이 서원된 것이면 주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잘 아시고, 입으로만 뱉고 공수표 날리지 말고 반드시 그 서원한 대로 이루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바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숨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임의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이 서원의 법칙을 잘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약속을 표징으로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기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선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선한 것이 어릴 때와 또 남편을 맞이할 때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때와 또 과부나 이혼녀가 됐을 때 이렇게 구별해서 나온 모든 규례들은 곧 여자는 남편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치를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서원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다이다. 아멘.